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또는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숨은 것들을 자랑할 것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였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랑하던 모든 육체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축복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딱 한 번 얘기하는 자기의 이력서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여기 드러내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딱 한 번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조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자랑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아니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뭐가 자랑할 것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게 과거입니다. 예. 지금은 아닌데 나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자기 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력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정통파 유대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란 뭡니까? 혼혈되지 않은 순종의 정통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직계라는 겁니다. 예. 또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뭡니까?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세웠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예. 진짜 아주 오소독스죠. 오소독스. 예. 정통.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의 바리새인이 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것을 거쳐야만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잔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잔멸하려고, 씨를 없애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건 참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는 저촉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얼마나 독하고 악하게 살았겠어요. 예, 이 법을 지키려고. 예.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바울이 한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게끔 했다니까요. 누가 흠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자신 있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예. 이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누구를 바울에게 시비를 걸 겁니까? 걸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레주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It's a resume of the Paul life. 예.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 레주메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재에 제일 먼저 정리해 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울이 이 이력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력을 만들려고 생을 걸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한순간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충격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사람이 충격을 받을 정도면 우리는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사람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 정도 같이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뭔가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는 그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서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서론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왜? 제가 오늘 서론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바울이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 거 다 필요 없냐? 아니죠.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뭐였는가? 분명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이 바로 그 자기 레주메 아닙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잖아요. But whatever was to my profit in now consider lose for the sake of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거죠. 가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상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헬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번 순간에 딱 변화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8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단 말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던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좋다. 뭐 그리스도가 가장 멋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냥 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것도 가장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것, 그 어떤 것,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값어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가장 고상한 거다.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 딱 있는데 오늘 바울이 얼마나 잘 지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의라는 겁니다. righteousness. 지금은 내가 그 righteousness를 위하여 바르게 살으려고 의롭게 살으려고 뭐라 그럴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내가 진짜 율법에 흠이 없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해결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율법을 지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발견하는 거죠. He had faith in the righteousness found in the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 from the law.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righteousness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나는 이 의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만큼 나의 죄인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의 의가 가장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무리 많은 걸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를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게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의, righteousness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것 아닌 것을 위하여 달려왔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의 증표의 증인으로 섰던 것도 그것 때문에 선 거거든요. 너는 죽어야 돼. 예수가 왜 하나님이라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스데반의 죽으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평생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평생 가슴에 남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랐다는 거죠. 율법은 이는 이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이빨을 다쳤으면 내가 그놈의 이빨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때려 죽이는 자들, 돌을 치는 자들도 웃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마지막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웃음으로 숨을 거둘 수 있는 이가 바로 의였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네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목표가 방향이 다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세상의 상,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 상급들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신 부름, 13절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간다. 참 멋있잖아요.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다였는데, 명예가 다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이게 신앙의 아주 멋있는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거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But I press on the take hold the death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간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받을 영광의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그 기다림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내가 무엇을 달려가지고 확실하게 가냐?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축복 우리가 다 지금 갖고 있잖아요. 단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오늘 이 서론의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뭡니까?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은 전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제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Any thought that is not connected to the gospel is a freshly thought, a waste of time.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 것들은 다 waste tim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왜 먹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왜 자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이 그 속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1초도 살 수가 없어. 5초, 10초 이상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숨을 안 쉰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목에 공기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분간 숨을 안 쉰다. 죽는 거죠. 그럼 그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숨을 쉽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1초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못 사는데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분에 그랬어요. 인식을 못하고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은 전부 쓸데없는 일이다. 경제 낭비라는 겁니다. Anything that is not connected to the gospel is useless economic waste.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따라갈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같이 따라갑니까? 감히. 그러나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는 만큼. 이 지구가 왜 오늘도 존재합니까? 지구가 왜 오늘도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딱 하나요.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도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지구의 회전을 멈추는 거예요. 지구의 회전이 멈춘다는 말은 만유 인력이 딱 하나님께서 끝내면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왜 지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복음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나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자는 것, 나의 먹는 것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누가 복음화돼야 합니까? 내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내가 사는 미국이 복음화돼야 되죠. 누가 와서 미국을 복음화할 겁니까? 미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주일 메시지가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좁게는 뭡니까?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왜 이 교회, 왜 이 가정에, 왜 나에게 이 후대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현장을 줬을까? 거기에도 나죠. 나를 발견하는 거죠.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숨을 쉬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잠을 자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숨겨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숨겨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너라. 나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멋있게 살아라 그랬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험불 하면서도 우리가 bold,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quiet 하면서도 powerful하게, 단순하면서도 수준 있게, 심플하면서도 respectful 하게, 깨끗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clean하면서도 뭐야? influential of all,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밑에 했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겠어요. 자세가 뭡니까? Our attitude, 사람 보러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 보다가 다 넘어졌거든요. 이 자기가 이력을 쓴 이게 다 뭡니까? 사랑 후에 군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 있는 거죠. 오직 말씀에 맞는가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죠.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자체가 불교 이론이거든요. 네. 흑암의 이론입니다. 우연이라는 자체가.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는데 불신앙에 빠지면 실패한다는 거죠.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그 스크루지 테이프 책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도는 실패할 수 없는데 자꾸 이 워머드 같은 이놈이 와가지고 말이요,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죠. 네. 그럴듯하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미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의 갈등입니다. Conflict of the relationship. 이거 참 문제잖아요. 갈등과 오해가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다툼은 끊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온전한 자하고 미련한 자가 다투면 온전한 자가 화내도 문제가 생기고 웃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툼은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련하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거 가지고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돼요. 그냥 수용하세요. 포용도 하고 안 돼요. 초월하세요. 그러면 다퉈가지고 막 이겨서 다퉈도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무슨 승산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런 거, 복음 전하다가 영접시키려고 막 다투고 그 다퉈 이겨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 고집, 자아, 이성, 감정, 판단, 배경은 버릴 만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버릴 만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 영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다 맡기잖아요. 너의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걸 이루시겠다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요. 그래 자머리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그거 치면서 되게 웃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남의 소리를 저렇게 많이 듣는다고 그러죠. 사람의 말은 참고할 수 있으나 믿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사람 말 듣다가 망했잖아요. 다섯 번째, 사건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열려요. 자, 정리를 잠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삶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자로 만드시려고.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증인으로, 회복자로 우리를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He who hide the missionary in the field as a witness and restore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 속에 우리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므로 그 현장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 문제는 Therefore, I must become the main character in the scene. 내가 모든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가요? 말씀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언약의 사람은 전부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갔다. 지난주 두 번째 대지가 기도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영어권 사람들은 교재 꼭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대로 영어 그냥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라. 원수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 넣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 가졌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작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땅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 가지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회복한 거 아닙니까? 작은 일, 땅의 것에 넘어져서 큰 일을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일 손해. 째째한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삐삐 알아요? 삐삐. 삐삐 시대 지났었는데 아직도 삐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직도 삐삐 가지고 있어. 시대가 다른 거예요. 컴퓨터가 286도 지나고 386도 지나고 586도 지나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요. 옛날 것 때문에 째째한 것 때문에 묶이고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멋있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제목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더 큰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도의 바울의 비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멋진 사람, 멋진 시대의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